잠언서 14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 마음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 이끌려서 우리의 방향이 주를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또한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늘 이 세상으로 흘러간 죄를 붙들어서 주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설교하는 것을 말씀 선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선포라는 것을 이제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곤란한 문제가 됩니다. 이 목사나 교인들이 이제 설교를 말씀 선포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말씀 선포의 일을 목사가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목사가 자꾸 특별한 존재로 이제 인식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선포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목사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말씀을 선포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 일하신다. 말씀이 얘기한다. 그런 뜻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 말을 무심코 듣고 넘기지만은 이게 생각해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어쨌든 문자로 되어 있는 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에 있는 글자가 뭐 살아서 움직이고 그러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것을 실감을 하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야.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이 살아있다. 그 증거가 된다면은,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 말씀을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비록 인간이 약하고 부족하다. 그렇다 할지라도 온전히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 그렇게 말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실천을 못한다면은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 말씀이 실천하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면서 말씀이 살아있어. 말씀이 실천하게 역사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앞과 뒤가 다른 말이 된단 말이죠. 근데 분명한 거 어쨌든지 간에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 분명한 것이고 또 이 말씀은 활력이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성경이라는 책에 글자로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글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신자에게 어떤 증거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말씀이 찾아오는 겁니다. 말씀이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보고 지켜라 이렇게 지시하시는 거 아니고 성경대로 이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성경이 우리 그렇게 찾아와서 일하신다. 우리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말씀이 검이 되어서 찔러 쪼개는데 그 말씀 앞에 말씀이 찾아온 인간이 살아있을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 내 안에서 일하는 증거는 그 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죽은 자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이 동의되어지는 거, 그게 말씀이 살아있다. 그 증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동의되어지는 것을 왜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순순히 자기를 죽은 자로 인정치를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특히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있다고 한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더더욱 자기를 죽은 자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아예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을 이제 부인하게 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지는 것을 증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이 선포된 설교예요. 그것이 선포된 설교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말씀은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결국은 말씀을 선포한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목사가 말은 하겠지만은, 근데 그 목사를 선포하는 그 사람을 말씀이 이끌어가서 그런 말씀을 나오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말씀이 일하는 것이지 목사가 선포하는 것도 목사 일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그렇게 좀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일하는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 진실한 증인이다. 여기 25절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빚는 사람을 속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구절을 가지고도 거짓말을 뱉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진실한 증인이 됩시다.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말씀의 간섭을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끌려가서 말씀이 선포하게 되어지면은 너의 진실한 증인이 되라. 그런 말이 못 나오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진실한 증인이 될 그러한 그 소질, 자질, 능력이 우리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은, 그렇게 설교했을 때 과연 그 말씀, 그 설교가 예리한 검이 되어가지고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다가오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자,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진실한 증인이 되고 그게 신자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 맞아, 내가 진실한 증인 돼야지, 이렇게 헛된 그렇게 그 결심 한 그것만 있을 뿐이지, 그 진실한 증인 되어라 그 말이 내게 예리한 검으로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는 아픔도 없고 갈등도 없어요. 진실한 증인 됩시다. 착한 신자가 됩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걸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게 나의 갈등으로 다가올 그런 경우가 누가 있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말에는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돼야지. 이렇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에서는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나를 찔러 쪼개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안 맞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 찔러 쪼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찾아왔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내가 말씀을 만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검이 되어서 그 검이 된 말씀을 만나는 경험을 어디에서 할 수가 있냐면은, 이 말씀은 우리를 늘 그 저주로 죽음으로 끌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검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달콤한 사탕이 되고 그렇게지를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리한 검이에요. 우리 찔러 쪼개는 그게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성경에 11조를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이 교회가 11조를 하라 합니다. 그리고 11조 하지 않았을 때 왜 하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책망했을 때 그 책망을 들으면은 뭔가 아이고 내가 11조 안 했구나 가치게 될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날 찔러 쪼갠다. 경험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은 되겠죠. 그런데 11조를 잘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것이 내 칭찬이 된단 말이죠. 난 잘하고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검이 되기도 하고 나를 칭찬 사탕이 되기도 하고, 그게 말씀이 아니란 얘기죠. 11조도 안식일도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11조를 하고 안식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나를 찔러 쪼개는 경험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그게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11조를 행함이 아니라 말씀으로 보는 것이 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자꾸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런 문제로 자꾸 보기 때문에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나를 찌르고 쪼개는 경험을 못한단 말이에요. 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도 내가 그 말씀을 대로 살고 선을 행하는 것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이게 전부란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게 거짓말이다. 성경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인간은 우리가 성경 보면서 인간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에게 집착한 존재예요. 선악과를 먹는 것도 자기의 집착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처럼 자기에게 집착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늘 꿈꾸는 게 괜찮은 인간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늘 그거예요. 그 꿈꾸는 게 괜찮은 인간 되고 싶어 하는 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이런 문자가 눈에 들어오고, 와, 이렇게 하면 내가 말씀을 사는 것이고 복받고 천국 가겠구나. 자꾸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다 실천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을까? 지옥 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져요. 근데 반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다른 생각이 또 나오죠. 난 잘하고 있는데 일이 꼬인다?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불평이 나오죠. 그게 기독교의 마음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인간됨에 대해서 29절에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17절에도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노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상대로 화를 내는 것을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노한다, 우리가 화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인간을 상대로 해서 어떤 문제로 화를 내는 것이 그게 신자의 성품이 아니고 또 그게 어떤 믿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은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더디한다고 해도 어쨌든 화를 내는 건 아닙니까? 아예 화를 안 내야 되죠. 신자의 성품으로 얘기를 하려면은. 그래,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걸 이제 인내하는 것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그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인내한 성품이다. 인내를 해야 돼, 참아야 돼. 그러면은 화가 났을 때에 막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를 참은 것이 더디하는 것이냐 말이죠. 얼마를 참아야만 인내하는 게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 둘, 세고 화를 내면 인내하는 것이겠습니까? 셋이짜리 한 열을 세고 화내면 인내하는 것이냐? 그걸 누가 정하냐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자꾸 받아들이게 되면 넘어가지를 못해요. 이게 더디한다? 이 문구로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면은 그 더디하는 순간에 노가 이제 사라지게 된다, 사그라진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화가 날 때 숫자를 얼마를 세어라, 그러면 화가 사그라져, 이런 말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세상에 하는 말이에요. 노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근데 잠언 내용을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더디하라고 하는 것을. 그럼 그것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어떤 분노에 대한 지혜로 가르치는, 화가 나면 숫자를 세어, 그럼 화가 사그라질 수가 있어, 그렇게 세상에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 말씀이야, 잠언 지혜야,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 해석이랍시고 설교하는 그것이 모두가 다 거짓을 뱉어내는, 거짓을 뱉는 그런 경우에 지나지를 않는단 말이죠. 인간의 이제 말이란 말이죠.
이 성경은 인간을 선한 성품의 사람으로 만든 교훈이 아니거든요. 그걸 자꾸 좀 잊으면 안 돼요. 성경은 선한 성품의 사람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신자로 만들어내지도 않습니다. 선한 성품이라고 하는 게 구원이 된 것이 구원 조건이 아니에요. 그 성품이 우리를 구원시키지를 못해요. 선한 성품으로 천국 가지도 못해요. 아무리 선한 성품이라고 죄가 있거든요. 욕망, 자기 집착, 자기 사랑, 그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선한 성품이라는 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 뭔가 하면 인간의 기준에, 인간의 시각에 맞는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 자꾸 엉뚱한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일단은 그 노하기를 더디게 한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참을 수 있고, 아이고 이건 내가 없던 일을 하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 하려고 해도 일관적으로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못 된단 말입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문제예요. 그 출애굽기 34장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34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건 이제 모세가 그 첫 번째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본 모세가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올라오라 해서 두 번째 돌판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인데, 자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렇게 하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리고 또 뒤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은 왜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하시냐 그 말입니다. 인자와 진실을 말하면서 자비를 말하면서 왜 노하기를 더디하시냐. 이왕이면은 노하지 아니하시고 노함이 없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게 오히려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어울리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말이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 말은 더디하지만 결국 노하신다 이런 의미로 듣게 되는 거예요. 더디하지만 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이건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 말과 노함이 없다 이 말 중에 어느 쪽이 하나님의 인자, 자비, 은혜에 어울리냐 그 말이죠. 당연히 후자란 말입니다. 노함이 없다는 것이.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는 성경 안목이에요. 왜 노하기 더디하신다 하지? 아예 노하지 않는다고 하면 될 건데. 그런데 또 하나님이 노를 품지 않으신다 이 말도 있습니다. 자 시편 103편 가보십시다.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앞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고 뒤에서는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뒤가 다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문자로 해석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 어쨌든지 간에 노하긴 하신다 이런 뜻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서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도무지 하나님께 노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좀 알으셔야 하는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에 대한 보상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혜택을 받아 누린 결과다. 이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모세가 하신 말씀들은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은 돌판에 기록된 말씀 앞에서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존재할 수 없어. 멸망을 받아야 돼요. 그런 그들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존재하고 있는 것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 말이 뭐냐면은 진노를 조금 늦출게. 그 뜻이 아니고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받았어야 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노하시는 분인데 너희가 살아있잖아? 그건 이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혜택을 너희 잊고 있는 거야. 너희가 잘해서 너희가 백성다웠어.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야. 그걸 알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 죄를 보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그 일이 영원히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것이 죄인데 그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던졌단 말입니다. 아들이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노함은 하나님은 영원히 품지를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는가 안 내는가 그걸 따지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자가 하나님 어떤 혜택 가운데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노를 품지 않으신다 이 말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정리하면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말은 당장 심판을 받아야 할 너희를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으시는 그 혜택은 너희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노를 품지 않으신다는 것은 너희의 죄를 그 죄가를 너희에게 묻지 않을 거야.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죄를 짊어지었으니까 그게 노를 품지 않으신다. 그 말이 의미란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아래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내가 잘해서가 아니야. 그렇게 우리를 판단해야 될 문제란 말이죠. 그게 성경이 얘기한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혜택 아래에서는 내가 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차단시킨다는 것이에요. 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인자, 자비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노를 품지 않으심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드러났고 증거되는 것이죠. 따라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말씀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서 자기를 죄로 인해 죽은 자로 인정되는 걸 얘기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 믿음, 내 신앙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누군 사람에게 화를 더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본 시각 속에서 나를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은혜, 그 자비하시 그것 때문이지 네가 잘한 것 없어. 그렇게 자기를 바라본다면 그런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냔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게 명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명철이 있게 되어지면 구원도 복도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 일이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어가지고 내게 주어진 것뿐이지 내가 잘해서 받는 복이 아니다. 그렇게 자기를 바라볼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베풀어지는 거. 공로도 예수께 있고 모든 행할 예수께 있어요. 나는 그냥 공짜로 받는 입장이 있을 뿐이란 얘기죠. 내 공로도 내 수고도 내 행함 들어있지 않은 구원이 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간 예수 안에 있게 된 신자에게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높이고 자랑하게 되죠. 그게 바울이 복음 아니었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걸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 공로만 높이게 되는 이들을 가리켜서 25절에 말한 진실한 증인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한 증인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만들어져요. 그게 진실한 증인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늘 그겁니다. 죄가 우리에게서 나와지는 모든 것이다. 그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나에게 나와지는 모든 건 죄다. 그게 내 현실이야.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잘했다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건 내게 없어. 늘 그게 우리에게 살아있어요. 밖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피를 우리가 내어놓을 때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 그게 유일하다. 그렇게 보셔야 되죠. 아들의 피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로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의 기쁨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은 우리의 모든 방향을 예수께로만 다 붙들어 갑니다. 십자가로만. 그리고 26절에서 말한 게 그것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 이 말도 우리가 무심코 들으면 안 되는데 이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요.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끊어지지 아니한다. 견고하다 의미거든요. 무엇에도 흔들리지 없어. 끊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자기의 모든 죄 가운데서도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그 나의 모든 죄 가운데서도 그러한 여호와를 향한 견고한 의뢰, 신뢰, 확신이 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이 확신이 견고한 의뢰가 없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늘 내 죄를 보면서 흔들려요. 늘 인간 사람들이 갈등을 품고 있는 거.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지. 그게 이제 이 사람 고민인데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니까 나를 생각하니까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 결국 그것은 이미 견고한 의뢰가 없다는 것이죠. 흔들리는 것이죠. 구원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호와를 이제 그 견고한 의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믿고 견고하게 의뢰한다. 그러한 그 뜻은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필요해.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예요. 내가 잘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이게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사고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내가 잘해야지. 그게 조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를 보니까 믿음 생활도 엉터리고 여러모로 신잡지도 못하는데 그런 나를 도와주고 복주는 그런 하나님 사람 생각지를 못해요. 상상을 못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엉터리 나를 도와줄까? 나를 잘되게 할까? 아, 그건 아닐 거야.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잡고 내가 잘해서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견고한 의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 흔들릴 것이니까. 자, 그러면 견고한 의뢰가 뭔지 보십시오. 다시 시편 103편입니다. 다시 보십시다. 시편 103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덕분에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우리 갚으셨다면 우린 지금 못 살아요. 이미 심판을 받았어야 됐죠. 그런데 이렇게 또 말하면은 아니 살고 있는 게 우리뿐이냐, 믿지 않는 사람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밥 먹고 사는 것이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문제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고 미워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자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음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 죄가를 그에게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죄가를 묻지 않은 그런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살려놓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게 신자의 복이거든요. 우리의 죄가를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셨다고 하고 또 동해 서해에서 먼 것 같이 정반대지 않습니까?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래요. 동쪽과 서쪽이 서로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내 죄를 만날지를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내 죄를 안 만나요. 멀리 떨어뜨려 놨어요. 그 말은 앞에 말대로 그 내 죄를 나에게 물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안 만나요. 그러니까 내 죄를 만나서 그 죄로 인해 처벌받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인자, 긍휼히 여기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있는 견고한 의뢰,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신뢰, 확신이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심이에요. 그게 신자의 견고한 의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만나는 것은 내 죄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를 만나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죄를 만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게 묻는, 너의 죄니까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어, 그게 없는 게 예수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 죄는 이미 예수님이 짊어져 피를 주으셨단 말입니다. 나에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 십자가에서는 예수의 피를 만나는 것이고, 그 피를 만나면서 내가 죄로 인해 죽은 자구나, 예수의 죽음을 보고 내 죄의 죽음을 실감하는 거죠. 내가 죽은 자구나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전부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피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피만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피만 증거하는 것, 그걸 예수의 증인이라 하고 진실한 증인,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게 또 그 시편에서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 이렇게 말하죠. 그 체질이 뭐 태양인 태음인 그런 체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체질은 그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면서 죄만 나오는 게 우리 체질입니다. 나를 위해 살면서 죄만 나와요. 의를 우리는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 체질이에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아담아 날 때부터 그런 체질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고 먼지 지나지 아니한다,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 체질을 아시는데, 우리가 뭔지를 아시는데, 그런 우리에게 훌륭해져라, 착해져라, 영광 돌려라, 그걸 유혹하는 말씀을 보내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다가오시겠냐, 그 말입니다. 내 체질을 아시는데 그 말씀이 날선 검으로 찾아와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놓고 사라져버리는, 그건 아니에요. 막 난도질해 놓고 나 끝나서는 간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찔러 쪼개어서 죄를 드러내놓고
아들의 피로 죄를 덮어버립니다. 아들의 피로 죄를 덮기 위해서는 죄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말씀의 작업이에요. 찔러 쪼개는 거. 그렇게 드러내놓고 피로 덮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만나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말씀의 세계인 것이에요. 그게 말씀이 살아있다고 활력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용서와 만나게 하는 것이 말씀이다 것입니다. 용서 만나게 하는 거. 말씀이 막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뭐 착하게 하고 그런 그 말씀의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자발적으로 만나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체질 본성이 아니라겠죠. 그래서 인간의 체질 본성은 늘 나를 붙들고서 내 자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해요. 그게 죄란 말인 것은 죄인데 그 죄를 몰라요. 그러니 말씀이 찾아오죠. 찾아와서 용서 만나게 하죠. 용서 만나게 하려고 우리를 찔러 쪼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런 건 없죠. 분명히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것은 마치 나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됐고 이제는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그런 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죄를 짓지 말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용서는요. 이번은 용서해 주는데 다음번엔 잘해라. 그게 아닙니다.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영원토록 용서에 붙어 놓으시는 거예요. 너는 용서가 아니면 내 용서가 아니면 너는 안 되는 자야. 그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 치워버렸다는 거 그거예요. 너를 내가 내 용서 안에 있게 했다. 그거죠. 죄를 치워버렸으니까 내 죄를 보고 나를 판단할 저울질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불안해지거나 흔들리는 그런 일은 없지 않냐는 말입니다. 세상이 멸망해도 용서는 효력을 발휘할 것이고 신자는 그 용서 효력으로 구원에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가 인자하심, 긍휼이 견고한 의뢰가 되는 것이고 모든 신자의 피난처가 돼요. 이 27절 봐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생명의 샘이다. 뭐 알 것 같은데 모르는 말입니다. 샘은 물이 나와 흐르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생명의 샘은 그 물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또 성경 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성전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성전을 이제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성전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온다. 그 물이 생명의 물인데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죠. 동쪽에서. 동쪽은 지난 주일에 의미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 성전이고 생명의 샘의 그 뜻이에요. 성전이 생명의 샘이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생명이 되고 그 물로 인해서 산다. 이 모든 말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게 생명이 돼버리는데 내가 갖고 갈 것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자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요구도 없어요. 이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마치 이제 그 하나님께 가지고 갈 것이 있고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그걸 하나님 받으시고 뭐 상을 준다. 이런 말들이 모두가 다 거짓말이라는 말입니다. 자, 성전은 재물의 죽음이 있습니다. 늘 재물이 죽어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만나십니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재물에 피가 있어야 돼요. 재물의 피 가운데서 만나신다는 거예요. 재물 희생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성사가 된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 생명의 샘은 성전이고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생명의 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를 살린다. 생명의 샘이 나오는 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사람을 보고 있다가 피해가고 저거 마음에 안 들어 피해가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대신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자에게 물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저 물이 나에게로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가 있다면 그건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나 같은 자를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님에게 흘러나오는 그 물로 날 살린다는 은혜는 생각지를 않고 있는 거죠. 늘 내가 걱정인 거예요. 늘 항상 방향이 나에게를 향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를 걱정하는 거죠. 그게 사망의 그물이란 것이에요. 나를 걱정하는 거, 나에게 매여 있는 거. 그 생명의 샘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은 결국 나에게 매이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구원의 염려가 되는 그런 가운데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감사하게 하고 그 생명수로 족한 자가 되게 하신다. 그걸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러니 신자 되면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늘 성경을 보면서 무엇이 신자일까? 무엇이 말씀이 찾아와서 신자되게 하는 모습일까? 늘 거기에 우리 염두 두시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본성이라고 하는 거 늘 나를 걱정하면서 내 구원까지 염려하고 있는 그게 우리의 실체니까. 나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 치워버리고 용서하심으로 찾아와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면 늘 지금의 나의 현재로 인해서 불만과 염려와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나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막 그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불만이 있어, 너에게 염려가 있어, 이걸 묻는 것이 아니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너 문제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너의 그 체질을 아느냐 이걸 물으신단 말입니다. 그게 너야, 이걸 너가 알아,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 불만이 내 체질입니다. 염려가 내 체질입니다. 이렇게 나올 때에 그래, 너의 그 죄를 내가 멀리 채워버렸다. 멀리 치웠고 아들의 피로 인한 용서로 내가 너를 만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만이 있고 불평하면 믿음 없는 거니까 감사만 하자. 불평하지 말자. 그렇게 나갈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불만, 불평, 염려 이 모든 게 내 체질이야. 내 체질. 내 죄과 그걸 하나님이 멀리 치워버렸다. 그리고 용서로 만나신다. 그게 내가 누린 은혜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혜택이야. 은혜야. 그렇게 보실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따지고 묻고 벌 주려고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재물의 희생에서 아들의 피 안에서 우리를 만나신다겠죠. 아들의 죽음 안에서 우리를 만나신다는 것인데 용서를 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용서하시는 인자와 자비하심,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찾아와서 그 하나님께 영혼 돌리게 하는 그 하나님 감사하게 하면 영광 받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일에서는 내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 그렇게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그건 헛일이니까 내 믿음이 좋구나 그런 생각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내가 부족함이 있어 이것도 염려가 되는 것이고요. 판단 자체가 우리 죄가라 그 말입니다. 죄죠.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이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용서를 만나게 하시고 용서가 나의 견고한 의뢰가 되게 한다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샘이야. 그거 됐지 않습니까? 그걸로 완성이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의 샘이다. 그게 완성 자체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수 흘러나오고 있고 그 물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넘치게 되는데 우리는 그 물에 헤엄치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28절에) 보시면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군의 패망이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백성을 말합니다. 왕 혜택을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백성은 왕으로 인해 혜택받고 구원받았다 이걸 알아요. 그게 왕에게 백성이다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백성이 나서서 왕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왕의 혜택을 한 백성으로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는 게 신자입니까? 그냥 사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 게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용서를 사는 걸 아십니까? 압니다. 그냥 그렇게 사세요. 뭐 달리 어떤 요구가 없는 거예요. 뭘 해야 하는 게 영광 되겠습니까? 그냥 사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압니까? 압니다. 그렇게 사세요. 거기에 뭐 더 다른 말을 붙일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걸로 충분하니까. 그걸 안다는 것이 우리 실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이 찾아와서 살아있고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피로 덮고 그렇게 해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무엇 때문에 아는가 그 깨달음 가운데 있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인자 궁율 예수 피만 달라 남게 하는 거 그렇게 그 피가 남은 대로 존재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런 백성 되면 우리의 실력으로 내가 나를 스스로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런 백성이 많다는 건 숫자가 뭐 많다 그 뜻이 아니고요. 왕의 구원이 살아있고 왕성하다 그 뜻이죠. 왕의 구원이 왕성해. 그래 백성과 백성 아닌 거의 차이는 자기 힘을 믿는가 아니면은 자기 힘을 믿는 것이 왕의 구원을 멸시하는 것임을 아는가 그렇게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힘을 믿는 건 백성이 아니죠. 왕이 백성이 아니에요. 내가 내 주권대로 행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백성이 적다는 것도 수가 적다는 것이 아니고 백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상에게는 백성이 없지 않습니까? 우상을 찾는 사람 모두가 자기를 위해 찾는 것이지 우상이 영광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백성이 없죠. 그래서 왕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고 결국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서 패망의 길로 가는 것밖에 아니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샘이 되셨고 그 생명의 샘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성전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생명수로 동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께 있어야 될 것은 늘 우리의 체질, 죽음을 십자가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저주가 당연한 우리를 아들의 피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용서, 인자하심, 견고한 의뢰가 되는 것입니다. 늘 그것이. 이 믿음이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죠. 선물이시죠. 믿음이 있다는 것이. 늘 이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 바라보시고 십자가에서 용서를 만나시고 예수를 높이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왜 예수 안에서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 충만한 게 신자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왜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지, 그것이 왜 어리석은 것이고 속이는 것인지 패망이 기른 것인지 말씀에서 깊이 아시고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다가오시고 용서로 만나시는 하나님 은혜만 높이고 그 인자하심을 의뢰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